보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 39장입니다. 에스겔 39장 2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213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부분입니다.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모든 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많이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일으키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아니라. 찾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성경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24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에 이어서 그 다음 누굽니까? 이방 나라들이죠. 주변 국가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7개의 나라에 대해서 7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25장부터 32장까지 이어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 이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고요. 그들이 당하는 심판 가운데 조롱했고요. 또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데 함께 동참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3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세 번째 33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도 크게는 두 개로 나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그룹으로 33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나눠볼 수 있는데 33장부터 오늘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합니다. 그 백성을 다시 건지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39장까지 이어지고요. 또 오늘 39장 이어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환상이 또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회복될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 미래가 어떠한지를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후에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요, 39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계획을, 그 마음을 자세히 드러내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하신지를 자세히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면서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이 그 백성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주변 국가들이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심판 가운데서, 이 모든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심판과 징계의 날들 이후에, 그것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이키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모든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민족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위함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함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그렇게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도 보시죠. 이어지는 24절도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죄악과 더러움으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던 것이지만 그래서 그들에게서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로 유다 백성들을 몰아넣으셨지만 그래서 심판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더러움을 씻고 그 모든 죄를 뉘우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자, 27절과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가? 시작!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너는 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저희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아니하니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된 그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가운데 2차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이방 땅에 낯선 땅에 끌려와 있는 비천한 그런 상태에 있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로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상황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는가? 우리를 아주 포기하셨는가? 낙심과 체념 가운데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내가 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모든 불행과 비참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괴로움과 눈물의 자리에 던져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들을 누가 잊지 않으십니까? 이런 그들을 누가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그들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잊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것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런 그들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이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자리에서도 다시 돌이키시며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들을 향한 계획이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어디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거국 땅. 그렇죠? 지금 낯선 땅에 끌려가 있는데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요. 더 중요한 건요.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요. 그 백성을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빼놓지 않고 모두 다 건져내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에스겔서 39장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어떤 답답한 상황과 어려움과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우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붙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 백성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내시는,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 허락하신 삶의 현장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서 있는 줄 믿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주목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고 쓰임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